사무엘상 19장 8절로 12절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찾고 한글을 깨우치신 분들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전쟁이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할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이 동네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왔나? 네. 그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원작이죠. 소설. 장발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원작 소설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휴 잭맨, 잭 휴맨, 휴 잭맨, 그렇죠? 예, 그 주인공하고 또 그 앤 해서웨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뭐 다 얘기 다 아시겠지만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참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그 신부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이 마들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일들,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장발장이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판틴이에요. 이 판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앤 해서웨이인데 이 운명의 이 판틴이 참 기구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본인이 미혼모가 되어서 그 유복녀 딸, 그 극중에 코제트라고 하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죠. 그 처절한 그 공장에서 갖은 노동을 다 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본인이 미혼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함을 받고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코제트 하나밖에 없는 딸을 키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요. 머리를 팝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나중에는 자신의 생리를 뽑아요. 생리를 뽑아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럼 나중에는 밑바닥 내려가다가 결국에 사차가까지 들어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팝니다. 이 판틴이 그 자신의 그 기구하고 처절한 그런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환경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참 너무 그 모습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영화 속 잠시 들어가서 오늘 영화를 잠시 보고 시작합니다. 좀 느껴지시나요? 평범하게 태어났던 한 여인이 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규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꿈들이 이렇게 산산조각 날지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이 판틴의 이런 독백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고난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고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 다윗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레미 제라블의 이 판틴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이 창창하게 열릴 줄 알았어요. 탄탄대로를 걸어가야 상식인데 마음대로 호령하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왕의 권세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왕으로 기름받은 그 순간부터 위기와 고난이 끊임없이 그 인생에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를 따라다니게 하셨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가치와 생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보제가 고난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돼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 판팀 못지않은 처절한 인생의 고통이 평생에 따라다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창을 던져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프를 켜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런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18장 11절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1절 한 장 넘어가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다. 2번이나 죽이려고 그런 과거에 전력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가. 자기 딸 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그 딸을 미끼로 내가 내 딸 너한테 줄게. 사이 삼아 줄게. 너 블레셋 가서 저 우리의 원수 적들을 죽여라. 전쟁터로 내모입니다. 왜 내모라요? 죽이려고 내모라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준다 해놓고 그 딸 메랍을 엉뚱하게 시집 보내요. 환장할 일이죠 이게 진짜. 자,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또 20절에 보면 자신의 딸 미갈을 이용해서 이제 미갈 줄게. 그리고 또 전쟁으로 내모는데 그때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포피라고 하는 그 말은 남성의 성기, 남성의 성기를 덮고 있는 그 겉피부 그거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잘라와야 돼요? 살인을 내야 되죠. 죽여야 되죠. 100명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잘라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사울 왕이 말과 행동이 비이성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얼마나 끔찍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날마다 이게 도가 지나치고 아주 극렬하게 사울이 미쳐갑니다. 다윗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류하죠.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혀요. 보다 못해서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지금 탄원을 제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상해지죠. 사울이. 결국에 오늘 11절에 보면 다윗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킵니다. 창문으로 매달아서 성벽으로 탈출시키죠. 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평생 이렇게 진행이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평생에 이런 고난이 반복되어진다.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하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울 왕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 생각하고 떨리고 무섭고 치가 떨리고 언제 들어가지고 자기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 마음의 원한, 미움, 그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시골 총구석에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 사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면 성군 다윗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이 있죠. 축복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울 왕을 축복하십시오.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군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기 위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가 시냇물 소리를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돌들을 걷어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숙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과정으로 사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각자가 다 고난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 때문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결핍 사건,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분별이 뭐냐?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이거 고난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만약에 이 고난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과 연단 차원의 고난입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만약에 이것이 나의 욕심과 교만과 나의 죄로 기인한 결과물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주체가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단이에요. 모든 걸 스스로 자부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이다, 훈련이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될 문제죠. 회개할 문제죠. 하나님의 연단의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다윗과 사울. 자, 우리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을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똑같은 고난을 만나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 입장에서도 사실 서로 대적이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똑같은 고난입니다. 자, 서로에게 같은 시험거리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사울 왕 입장에서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지금 대적이에요. 시험거리입니다. 관계의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처럼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사단의 의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교만 죄악 때문인가? 자,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자, 오늘 1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지금 사울 입장에서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18장 10절,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자,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었다는 거예요. 악령이 사울을 충동합니다. 장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잘 보세요. 육신적인 지금 현상은 지금 사람과의 문제예요. 대적과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것은 악령이 역사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신약성경에 오면 가룟 유다가 돈 훔친 사건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배신, 사람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가?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이거 영적인 문제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사건이 발단하게 된, 틈을 타게 된 원인이 있어요. 6절 8절, 18장 6절 8절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낭만을 걸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사람의 말에 육신의 소리에 자, 그 말에 결국 뭡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치유받지 못한 그 안에 내적인 자아가 있었겠죠. 그것이 틈을 타서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건을 모르면 눈앞에 보이는 지금 고난이라는 문제가 딱 닫혀있으면 이게 왜 왔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뭐 용하다고 하는 뭐 어디 뭐 집회를 가고 기도를 가고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 가요. 혹은 이거 내 안에 치유받지 못한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보면은 뭐 대전에 유명한 뭐 내적 치유 집회가 있죠. 거기도 가고 양평에도 가고 내적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봤죠. 어디 있었습니까? 치유받지 못한 하나님과의 이 어떤 그 내적 치유의 문제도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라고 대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건의 시작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는 사건이 13장 15장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교만을 범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범해요. 제사장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망각하고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렸어요.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을 때 루시퍼가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어요. 사울이 망각했을 때, 이 사실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배제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건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상징인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갓난아기까지 싹 제거해라. 왜?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사울이 인간적인 욕심,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죠. 사무엘의 그 권면과 명령을 싹 무시하고 남겨둬요.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세상 순리와 이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불순종합니다. 세상 사는 이치가 어떻게 말씀 다 지키고 살아? 아이고,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래도 세상 살다 가면 적당히 순리 이치에 맞고 살아야지. 세상 한장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98% 순종, 그리고 단지 그 2%만 어겨요. 합리화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교만,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과의 결국에 이 대신관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교만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과의 대적의 고난의 사건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15장 2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이 사울의 이러한 교만의 사건이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지금 치부하시는가, 결론을 내리시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어여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게 대적 고난, 대적 다윗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 안에 치유받지 못한 내적 자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결국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참 꼬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내 교만의 기인한, 내 죄의 기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가 실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상에서 오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가 훈련인가. 연단이라면 정같은 믿음의 축복이 있지만 전자라면 심각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사울왕은 자, 그렇다면 훈련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뭐 내적 치유 집회를 가고 뭐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을 찾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쳤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대요. 앞뒤가 안 맞죠. 고난이 환난 때 어떻게 즐거워해요? 근데 이럴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알미로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의 이유와 목표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맞닥뜨려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몰라요. 왜 고통을 받는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세상으로부터인지 사단으로부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이거 옮겨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구약에서 고난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면 누굽니까? 욥이죠. 자,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나님께도 항의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디 가셨나? 하나님 지금 뭘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욥이 이 고난이 있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사단과 하나님과 그 천사들과 천상회의, 그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사탄이 나눈 대화를 알았더라면, 이 고난의 출처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안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아는가? 고난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단에 보면 환난과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이게 연결고리예요. 이 연단은요, 불신자들 연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연단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정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그래서 나는 이 환난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걸 놓쳤어요. 놓치니까 좌충우돌 흔들리다가 결국에 심판의 자리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고 고난의 출처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시련이 오면 반응이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피하게 해주시고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결핍 상황입니다.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결핍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자리를 이끄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지혜는 아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때, 고난의 출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이 고난을 바라볼 때 행동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10,000원짜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차에서 내렸어. 그래가지고 막 주웠어요. 와, 횡재다. 간혹 그런 뉴스 있잖아요. 횡재다. 돈을 주웠어요. 근데 같이 주웠는데 주워서 딱 보니까 돈하고 웬 영수증도 하나 손에 딱 들어와요. 보니까 이게 고물상에서 이 폐지를 팔아서 받은 돈이라는 그런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운 사람이 폐지 주워다 팔아서 돈을 잃어버린 거구나. 자, 그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줍니다. 영수증 찾아주라고. 자, 왜 돈 준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왜 흔들릴까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때와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 행동 전혀 달라요. 하늘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처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난의 출발점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는데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 구해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고난 빨리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끝나고 성도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보통 안 하거든요.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성도가 하는 말이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고난 주세요. 근데 축복도 낭비할 수 있고요. 고난도 낭비할 수 있어요. 축복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사명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사명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발견하게 하신 것,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낭비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낭비하는 건 나쁜 겁니다. 자, 이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울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대적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도 대적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사울과 달리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이 19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59편이에요. 다윗이 지금 미갈의 도움으로 성벽을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 배경으로 쓴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시편 5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이 19장의 말씀.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고난 앞에 괴로웠으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9편인데 여기 시편 59편 844면이죠. 여기 보면 시편 59편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작은 글씨로 가로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믹담이 황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시편 가운데서도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같은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무엘상을 배경으로 이 다윗이 뭐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런데 1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첫 번째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사울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둘로 포위당하고 있는 지금 사건 고난 이 억울한 사람들을 집중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요. 교통사고 딱 나잖아요. 깨 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윗은 사울처럼 다윗을 집중하고 다윗에게 창을 겨누고 창을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지금 이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소서. 하나님의 도움만 지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 찾아가지 않아요. 뭐 용하다는 기도원 찾아가지 않아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사람 찾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찾아가요. 찾아가면 뭐 설렁탕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같이 찜질방도 들어요. 칼국수도 사주고 그러죠. 그런데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돌아서서 나오면 에이 괜히 얘기했다 싶어요. 허전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담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병고도 의지하지 말고 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고백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반응이 즉각적이었다는 걸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난입니까? 사랑과의 고난입니까? 건강의 고난입니까? 크든 작든 고난이 있다면 그때 사울처럼 반응하시면 안 돼요. 먼저 분별하시고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이하에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함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라. 자, 다윗은요 이 고난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의 죄,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라 의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로부터 출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 앞에 그래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를 점검해 내린 결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비난하고 욕하고 창 던지고 하는데 고난 앞에 다윗은 바르게 분별해요. 바르게 깨닫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게 뭐냐? 11절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창 던지는 자기 군사들보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 줄 아세요?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하나님 그들 죽이지 마세요. 사울이 3번씩이나 창을 던져요. 창이 벽에 꽂혔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 창 뽑아가지고 쭈구리 또 던졌네? 해가지고 던져버리지. 보통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나 욕하고 나 비난하고 날 괴롭히는데 나도 창 뽑아서 던져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의 출처가 어딘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훈련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연단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 17절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이 피난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신앙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살과 달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영화 중에 옛날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영화 베테랑을 보면 그 황금민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재벌들이 나와요. 벌자가 들어가면 되게 안 좋잖아요. 뭐 족벌, 재벌, 군벌, 벌자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이 재벌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황정민이 영화의 그 형사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극 중에서 그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유해진이 명품 뺑가방에 5만 원짜리를 꽉 채워가지고 그 황정민 형사의 아내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 앞에 명품 가방을 딱 내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건 무마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돈을 명품 가방에 몇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 5만 원짜리 딱 줘. 근데 그 여자가 물리치죠. 그리고 와서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 세상 쪽팔렸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돈이 없어서 쪽팔리는 것보다 그 뇌물 앞에서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쪽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죠. 명품백, 돈다발, 아 달콤하죠.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형사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황정민이가 그 동료 형사,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제 뇌물 받아먹은 동료 형사에게 이런 명대사를 남기죠.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성경만큼이나 은혜로운 것 같아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나?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까오가 없나 이러잖아요. 가오가 뭐냐 일본말로? 어? 야, 우리가 자존심도 없냐? 이 말이에요. 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쫀쫀하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세상에 나를 흔드는 것들 때문에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가오를 잊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고난, 현상에만 집중해서 정체성,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같이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을 다 망각해버려요. 고난을 낭비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또한 축복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숙성되고 합니다. 그 숙성된 결과가 이 10편의 고백이에요. 59편. 얼마나 놀랍습니까? 숙성된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 세상 원망, 사람 원망 찌질하게 흔들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가 다윗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곤고합니다. 하나님 나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나를 흔들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흔들거나 믿음의 가오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 같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울의 고통스러운 추격 앞에 창을 던지고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앞에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는 자를 오히려 용서하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훈련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과 나의 죄악과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상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내 삶의 결과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며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는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손과 빛입니다. 나의 정체성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당당하게 아버지 찌질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이 불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바로 붙잡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앞에 마치 골리앗처럼 사울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나의
교만 때문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이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